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7월 7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함께 시작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27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에 미완성의 신앙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족보 탈레돗 이야기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자손은 누구였더라.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데요. 그래도 창세기의 족보는 쉽게 볼 내용이 아닙니다. 그 기록에는 아담에서 시작해 후대로 지속되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항상 그 앞에 족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간단한 족보에는 데라란 인물이 나옵니다. 별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데요. 이 짧은 족보를 잘 들여다보면 그의 인생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약 주석을 보면서 주석을 창세기를 직접 선생님과 교수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그때 이 족보를 주석하면서 배운 내용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데라 가정의 비극을 이 짧은 족보 가운데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죠. 27절을 볼까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 있는 족보입니다. 근데 여기 간단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족장 사회에서는요, 장자에게 계승권이 있어서요, 그 장자가 먼저 결혼해야 되고 먼저 자식을, 특별히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족보를 보면은 막내 하란의 아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란이 결혼했다는 기록도 나오지 않는데요, 그냥 롯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데려온 거죠. 아브라함과 형이었던 나홀이 장가들지 않고요, 집안일을 거들고 있었는데 응석바지로 키운 막내가 어느 날 불쑥 자식을 낳아 데려온 것이죠. 뭐 지금은 혼수로 자식을 데려온다고 이야기하는 우스갯소리를 말도 하지만요, 당시에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한 가문의 전통에 먹칠을 하고요, 형들 아브라함과 데라의 사회적인 명예에도 심각한 누를 끼치는 행위가 분명했었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에 멈추지 않죠. 28절을 볼까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비극이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핏덩이 손자 롯을 데리고 온 막내 아들 하란이 그 아비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여기서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라는 히브리어 문장이 알프네 데라 아비브인데요, 다른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아비 데라의 면전에서 라는 뜻도 지니고 있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던 막내 아들이 그냥 핏덩이 아들을 결혼도 하지 않고 데려왔던 것도 문제였는데 그 아버지 데라의 면전에서 아버지가 보는 눈앞에서 죽고 말았다. 여러분, 다 키운 자식을 갑자기 세상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은,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막내 아들의 죽음이란 비극을 경험했던 아버지 데라의 반응이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이 말씀을 잘 읽고 주석하면은 또 흥미로운 어떤 추출물이 생깁니다. 이 짧은 문장에 아주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죠. 결혼한 사람은 두 사람, 아브람과 나홀 두 사람인데 원문을 들여다보면
결혼하다라는 단어가 복수로 안 쓰이고 단수형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단 한 번의 결혼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란의 죽음을 보고 마음이 급해진 아버지가 빨리 후사를 부족의 대를 이으려고요, 첫째와 둘째를 한꺼번에 합동으로 결혼시켰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얼마나 막내 아들의 죽음이 충격적인 비극으로 다가왔으면 아버지 데라가 그렇게 발빠르게 반응했을까요? 그런데 또 우환이 겹치고 맙니다. 30절,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장자권을 이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자신의 며느리 사레가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태를 데라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아들을 면전에서 잃은 것은 아버지로서의 비극이었지만 지금 장자, 큰아들을 통해 후사를 잊지 못하는 것은 한 부족의 부족장으로서의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데라는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됐던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그 데라의 결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길을 떠나죠. 비극 앞에 아버지로 족장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던 데라는 마침내 고향 갈대아 지역을 떠납니다. 여러분처럼 이민을 간 거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비극을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새 땅을 찾아 떠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극이 삶의 종지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잘 유념해서 묵상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비극이 새로운 땅으로 떠났다, 여기서 끝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31절을 보니까 가나안을 향해 원래 목적지가 가나안이었어요. 그곳을 가다가 한 3분의 2쯤 가다가 갈대아 우르 지정에서 한 곳에 멈추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예 거기에 눌러 앉죠. 왜 그렇습니까? 그 데라가 멈춘 곳이 자기 막내 아들의 이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철자는 다르지만 발음이 같아요. 하란이란 도시였습니다. 그 하란이란 도시는요, 문명의 교차로였고요, 그리고 자신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 지역과 함께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너무나 유사한 지역이었던 거죠.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랍비들의 기록을 보면 그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이건 되게 고위 직업이었습니다. 신정과 관련된 아주 고급 직업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예술가였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직자에 가까운 직종이었습니다. 그런 데라가 지금 고향처럼 이 하란 지역도 갈대아 우르처럼 달신을 섬기는 신앙이,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라를, 셋계월의 후손이었던 데라를, 노아의 후손이었던 데라를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해주던 그 가문에서 이 데라를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우상의 땅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땅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났던 데라가 하란에서 머뭇거리다가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던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출발했지만 목적지까지 다 이르지 못한 미완성의 신앙인을, 그 모습을 데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창세기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오늘 데라의 족보 이전에도 노아의 후손 셈 계열의 족보가 계속 그 앞부분에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 선조들과 데라의 족보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대를 이어갔던 사람들은요, 그 죽음이 그 앞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데라의 죽음은 기록되어 있죠. 32절을 볼까요?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무슨 뜻입니까? 그냥 살다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은 받았지만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살다가 그냥 자리에 쭉 눌러앉아 우상을 섬기는 자로 죽어버렸다. 이것이 창세기의 데라에 대한 기록입니다. 혹평도 이런 혹평이 없습니다. 미완성도 아니라 어쩌면 실패의 인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
믿음의 길에 들어선 여러분의 신앙 족보는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여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갈대아 우르라는 출발 지점입니까? 아니면 하란이라는 교차로입니까? 아니면 가나안이라는 목적지에 다다랐습니까? 순례의 길을 떠난 사람은 누구나 하란을 거쳐갑니다. 근데 하란이라는 지명은요, 여기로도 갈 수 있고 저기로도 갈 수 있는 교차로란 뜻을 지닌 선택의 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차로는요, 다음 길로 가야 되는 그 방향을 점검하는 곳이지 아예 눌러 앉아 머무른 곳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가다가 멈추면 아니 간 것보다 못한 미완성의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실패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이 신앙의 길을 먼저 걸어왔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기록했던 고백이 지금 데라의 미완성을 뛰어넘어 신앙의 길의 여정에 완성을 끝끝내 경험하고 싶은 그 길을 향해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믿음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누구를, 무엇을 가장 의지합니까? 나의 우선순위를 점검해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합시다. 가정, 교회, 사업, 자녀, 명예, 성공, 또 돈, 즐겁게 사는 것, 운동,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이렇게 나열해 보고요. 여기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삶이 제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따른 오늘 저의 액션 플랜, 말씀의 적용은요, 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큐티를 함께 저는 나누겠습니다. 성경 공부나 신앙의 교제를 통해 오늘 주신 말씀과 이 말씀의 적용을 나누면서 내가 분명히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고 확인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